이제 제 2부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업과 윤회 그리고 무화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도한 후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행한다. 자, 의도한 후에 이 의도를 행한다. 뭘로? 말로 행하고,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 업, 즉 까마가 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냥 한마디로 탁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오온에서 찾으면은요, 오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색, 수상, 행식이 오온입니다. 이 오온에서 이 업은 행온에 속합니다. 행온. 그래서 행온에서 행온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행온이 일어나려면, 즉 상카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의도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의도를 일으킨 다음에 짓는 거예요. 뭘로 짓느냐? 몸으로 짓는다, 입으로 짓는다, 생각으로 짓는다. 그래서 신구의, 신행, 구행, 의행의 삼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행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우리 법부님들하고 법담을 할 때 제가 잘못 해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 업을 이 식의 제8식, 아레아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온은 뭐냐? 만들어진 모든 것이 오온이다. 뭐에 의해서? 인연화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오온이다. 그래서 일체유의법, 이 말 자체가 정의를 하자면 유위거든요. 유위, 무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유위.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다 오온인 거예요. 그래서 오온의 특징은 뭐냐? 생멸, 생멸, 변화, 변화.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 거죠. 그래서 재행, 무상인 거예요. 이것이 오온이다. 그럼 오온의 5요소는 색과 수상행식이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가장 간단하게 분류할 때 물질적 요소인 색과 4개의 정신작용인 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색은 뭐냐? 물질이다. 또 나한테는 육체다. 그래서 이 오온은 모든 것이고, 나도 오온이다. 내 이 몸뚱이,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이게 다 오온이다. 육체와 물질이 색이다. 그래서 구성요소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수화풍이 색이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머지 이 4개의 정신작용이 대상으로 하는 거다. 즉 내가 경험하는, 경험되는 대상이 이 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상행식은 수는 느낌이죠. 느낌이라는 거는 싫다는 느낌, 락, 좋다는 느낌, 불고불락수,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저 그런 무덤덤한 느낌. 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느낌이다. 상이란 뭐냐? 대상에 대한 인지다. 알아차림이다. 저게 뭐가 있는데? 파란 색깔이네. 흰 색깔이네. 아이고, 높다. 아니다, 낮다. 크다, 작다. 또, 이름. 그죠? 고양이네. 저건 개가 저기 있네. 이렇게 이제 인지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상에 해당되고, 행은 뭐냐 하면은 그 바탕에서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일으키는 게 여기 행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의도를 일으킬 때 이 의도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의도의 바탕에 세 글자. 탐진치죠, 탐진치. 예,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의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의도가 일어난다. 두 글자로 줄이면, 탐진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12연기에 나오잖아요. 행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렇죠. 무명, 행, 식. 무명이죠. 그러니까 무명 또는 다른 표현으로 탐진치를 기반으로 의도를 일으키는 것. 이게 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입니다. 식. 근데 이 식은 뭐냐 하면은 총체적인 종합백화점이에요. 이 총체적인 의식.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총체가 식이다. 그래서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까지 해서 이 1식부터 6식까지 1식이라는 것은 안식, 2식은 이식, 비식, 3식, 비식, 4식, 설식, 안이 비설신의에 다 식을 붙여서 1식부터 6식까지를 현재의식, 그 다음에 7식은 말라식, 말라식은 현재의식이 드러나지 않을 때 있는 의식. 잠을 잔다든지 졸려서 멍한 상태에 있다든지 멍 때리고 있을 때 그걸 지배하는 의식이 지금 7식이고 8식은 이제 아레아식이라 그러죠. 함장식, 무의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식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최초의 감각적인 의식부터 경험을 거쳐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숙성된 의식까지를 총망라하는 것이 이 식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상을 설명했습니다. 아, 저기 파란색의 대문이 있네. 자, 이게 상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그 전에 뭔가 색깔 있는 어떤 물체가 있네 하는 그 상 이전의 감각적인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대문. 그 다음에 저 파란 대문은 철대문이네. 요즘 철대문 값이 비싸지. 철대문이 그래도 아직은 대세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AI가 소위 동원하는 모든 대문에 관련된 지식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그 파란색 철대문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그 의식까지 망라한 거죠. 망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것이 이 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 중에 이 내가 행을 일으키는 이 의도, 이게 이제 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류를 범한 게 왜 오류를 범했는가도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안한다요. 이처럼 업은 토양이다. 업은 토양을 제공한다. 식은 뭐냐? 뿌려지는 씨앗이다. 거기에 가래가 물로서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들은 무지에 쌓여 갈망에 속박되어 저열한 세계의 식을 확립한다. 자, 이와 같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된다. 안 한다요? 이것이 존재다. 자, 이 존재는 끊임없이 이 의도를 일으키고 식을 만들고 그리고 가래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것을 되풀이 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존재다.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자, 오온과 12처와 18개. 자, 12처하고 18개 얘기를 엎어놓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오온이라 그럽시다. 이 오온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되고 끊임없이 전개됩니다. 끊임없이 전개되는 거. 이 오온이 계속 생멸하면서 끊임없이 연속되고 전개되는 것이 바로 윤회다. 이 윤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여기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생멸한다. 생멸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실체와 자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만교나 자연화교로 가는 거고,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이러한 현상이 연속성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컨티뉴이티를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컨티뉴가 된다. 언제까지 컨티뉴가 되느냐? 컨티뉴를 일으키는 조건이 계속 남아있는 한 컨티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멸을 한다고 할 때, 자, 이 오는 내라고 하는 게 3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한순간 생멸 계속 하면서 의도를 일으키고 의도가 없어지고 또 다른 의도를 일으키고 의도가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것과 내가 계속 컨티뉴이티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생멸하면서.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30분 전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죽을 당시에 그 당시 일으키는 나의 의도, 즉 나의 감마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감마가 형성하는 그 죽음 당시의 시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죽음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멸해온 것처럼 생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난번에 우리 김재성 교수님께서 2시간 넘도록 그걸 설명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오류를 일으켰냐면, 저는 이런 것이 다 되풀이되는 과정이 8식에 기록돼서 그 8식이 레코딩 한 것처럼 남아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는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저번에 법회 시간 때 김재성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김재성 교수님께서 한마디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오류를 지적했잖아요. 부처님께서 히띠라는 비구가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언제 그렇게 설한 바가 있느냐. 정 뭐냐, 식은 뭐냐. 식도 조건에 따라서 그냥 생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실체로서 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주체가 없다. 단지 컨티뉴이티로 생멸을 하면서 계속 이어질 뿐이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의도, 즉 깜마를 토양으로 하고 식을 씨앗으로 해서 가래를 물로 해서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생멸하면서 이어질 뿐이다. 이것이 설명이에요. 이것이 아비담마적인 설명이죠. 설명이고, 이렇게 설명할 때 그 과정에 안은 없잖아요. 전부 무아잖아요. 무아이면서도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이제 그 업과 윤회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리. 그런데 우리 임성택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지금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를 1번부터 시작해서 94번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이 무아와 윤회에 관한 부분이 몇 번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94번째. 94번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임성택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냐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무한데 그러면 윤회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임성택 교수님이 딱 얘기하기를 무아 안 되니까 윤회를 하죠. 이렇게 답을 했거든. 근데 이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또 왜 틀리냐고 하면은 무아 안 되니까 윤회를 한다? 무아는 깨달은 경지니까 깨달은 경지에서는 당연히 윤회 안 하지. 오케이. accept. 그런데 무아 안 되니까 윤회한다? 그러면 그쪽은 유아네, 유아. 뭔가 있네.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팔식인 아래아식으로 제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임 교수님 본래 의도는 제가 그게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임 교수님이 본래 의도는 잘못 착각으로 형성시킨 아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계속 일어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아트만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94번에 가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챕터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설명이 좀 복잡해진 면이 있습니다. 복잡해진 면이 있는데 말로 설명을 하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어떠한 천신도 범천도 이 생사윤회를 만든 자는 없다. 자, 원인과 조건에 의존된 순수한 법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범천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조건과 원인에 의존해서 순수한 법들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게 다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은 발견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온다. 나는 나왔고 그대들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업과 죽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도 죽을 거니까. 10년 뒤에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 뒤에 죽는 사람도 있고 30년 뒤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은 저를 포함해서 다들 없겠죠. 이 세상에. 이건 남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동생들, 친지들이 지금 계속 죽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업과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을 분류를 하는데 김 교수님의 강의에 따르면은 이제 그 분류하는 중에 이제 요런 4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째, 무거운 업이다. 둘째, 습관적인 업이다. 세 번째, 임종에 가까워서 지은 업이다. 그 다음에 4번째, 이미 지은 과거의 업이다. 이것이 경중을 따질 때, 중요한 걸 따질 때 1번이 가장 중요하고 4번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는 당시에 죽음의 식과 죽음의 업을 이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네 번째, 이미 지은 과거의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히들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죽음 직전에 가면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마치 영화 필름 쫙 돌리는 것처럼 펼쳐진다. 그것이 이 4번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지은 것이 이제 업으로서 비춰지는 것인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게 뭐냐면은, 임종에 가까워서 지은 업이 요거보다 하나 더 앞서는 거예요. 즉, 내가 평소에 되게 못되게 살았어. 근데 1년 전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크게 발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내가 보살은 아니지만 보살을 흉내를 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이 1년간에 살았던 요 업이 그 전에 60년간 살았던 업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면서 죽음의 업과 죽음의 시계,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3번이 4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앞서서 영향을 주는 업이 뭐냐면 습관적인 업, 습관으로 나한테 굳어져 있는 업이 이거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업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3번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내가 1년간 열심히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처럼 살려고 내가 노력을 좀 하기는 했는데, 몇십 년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불같이 화내는 거,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습관적인 업이죠. 이 습관적인 업이 세 번째 업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얼마나 됐냐는 거는 내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면 돼요. 이 습관이 남아있으면 아직 습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습관적인 업을 압도하는 것이 제1번 무거운 업이에요. 이 무거운 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쁜 의미에서 무거운 업. 그것은 뭐냐? 경전에도 나와 있죠. 부모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자, 이 정도의 업은 이 모든 2, 3, 4번의 업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무거운 업에 속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죽고 나서 뭐 49일간 뭐 중음세계 이런 것도 없이 죽자마자 즉시에 무간지옥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거운 업 중에 나쁜 케이스. 그 다음 무거운 업 중에 좋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선정수행의 업이에요. 우리 지금 법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초선수행, 그것이 이 무거운 업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 몸에 딱 익히게 되면은 이 2, 3, 4를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업으로 내 선정수행의 힘이 떠오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표현에 따르면은 불보살께서 마중 나와 있었다가 계셨다가 즉시 모시고 간다. 49제 다 필요 없어요. 딱 죽음이 일어나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직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그냥 초선에 드세요. 초선에 들어 계시면 어디로 가느냐? 적어도 at least 색계천상으로 가죠. 왜 색계천상으로 가느냐? 선정에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멸진정에서 구차재정이 있는데 욕계선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정은 무조건 색계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색계선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에 갈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라한가를 정득하시든지 아니면 색계천상으로 가시는 거지, 욕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무거운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도, 이런 업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이 원리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임종시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표상이 임종시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자, 다음 생에 직면할
재생 연결식이 나옵니다. 어떤 시기 그때 발생하는데, 임종시에 어떤 시기 발생하는데 그 시기 바로 다음 생을 연결한 재생 연결식하고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어떻게 다르냐? 2번은 이전에 지은 업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경험된 장면이에요. 경험된 장면. 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45살 때 어느 장소에 있었던 그 장면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만. 그러면 그게 나의 임종식입니다. 임종식. 나의 죽음의 시기예요. 그 당시에. 근데 1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1번은 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야. 그러나 어떤 표상이 만들어져서 내 눈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내 경험한 세계에서 그 장면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번이고 3번은 뭐냐 하면은 다음에 윤회할 장소, 즉 어떤 장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 내가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장소.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8년 전에 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인공장치에 의한 생명 연장을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연사를 하셨으니까 임종하시기 8시간 전에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곧 임종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8시간 동안에 이제 뭐를 했겠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계속 건강경 틀어드리고요. 계속 건강경 들으시면서 서서히 이제 의식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가는 과정에 8시간 계속 건강경 틀어드리고, 그리고 계속 틈날 때마다 손잡아 드리고, 얼굴 닦아 드리고, 얼굴 쓰다듬어 드리고, 여기 일은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서 그냥 편하게 가시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나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호명하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이제 8시간 만에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드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날 때도 이 원리에 의해서 부처님이 떠나셨듯이 초선부터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조용히 몸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도 편안하게 위로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가 그냥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삶 속에서 반영되고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이게 공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는 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고, 네. 역시 조금, 황보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그 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죽는 준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네. 이거는 참 중요한 공부다. 예. 그런 게 이렇게 절실히 느껴졌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저는 수시로 옆에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이 한 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한 생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생을 나는 살고 있다.
이런 순간도 살고 저런 순간도 살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또 마음이 또 다른 마음으로 가서 더 나아지는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 생에 이렇게 수많은 생을 살고 있는데 어찌 유해가 없다고 하겠느냐. 네. 그래서 저 뛰어가면 사는 게 새롭게 또 태어나는 것이다. 예. 그런 걸 내가 저는 느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데 그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났죠. 태어났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죽고 그 다음을 우리 보통 이제 질질 끌려서 가잖아요. 질질 끌려서 가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서 가잖아요. 근데 전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갈 곳을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갈 곳을 내가 정해서 움직이는 거. 이거 이제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생멸하면서 여러 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네, 한 가지 아까 그 박부모님이 설명하면서 네, 유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네, 하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의와 이제 그렇게 지대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무의면은 법이 없느냐 음,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네, 네, 과연 무의면은 업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제가 전에 들은 법담에서는 네, 자기가 그 성불한 사람도 네, 업에 빠지지 않느냐? 네, 라는 그런 퀘스천을 받았을 때 스님이었나? 제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누가 이제 업에 빠지지 않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대답을 잘못해가지고서 자기가 500생의 여우가 돼서 생을 살았다. 그래갖고 자기가 갖다가 그거를 자기한테 그 바른 답을 갖다가 같이 달라라고 여우가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 뭐라고 대답했죠? 불매인관이라. 그렇죠. 그 업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업에 자유롭다. 네, 그런 식의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겠죠. 그건 진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로 하면은 무의라 그래가지고 업에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그 불락인과와 불매인과 그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선불교에서는 그거 확실히 이제 깨달으면 이제 그 오늘 얘기한 것도 사실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무위에 들어가면은 인과가 있느냐 거기에 또 인과에 빠지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무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의 그 업의 종속력을 다 끊어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죠. 자, 무위에서 그것이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끊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그 표현이 없어진다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대치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라한이 어떤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번뇌를 다 꺼버린 사람이 아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의 불길을 다 꺼버린 사람. 그것이 열반을 정득한 사람이고 아라한이죠. 그 세상에 번뇌가 있지만 아라한은 번뇌에 물들지 않죠. 그 번뇌를 뻔히 보고 그 번뇌가 자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물들지 않고 잠깐 들어오면 그냥 바로 생멸시킬 뿐 그거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의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를. 자, 그러면 의도가 사람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데 의도가 없겠어요? 의도가 계속 일어나죠. 사는 게 의도인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탐진치에 의해서 계속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의도. 그런데 아라한들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아라한들은 대부분의 의도를 탐진치가 아닌 사무량심에 의지해서 일으킬 뿐이고 사무량심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냥 몸뚱이에서 움직임에 의해서 필요해서 일어나는 의도는 바로 그냥 생멸시킬 뿐이죠. 그것이 나한테 업으로서 남아있지 않죠. 그 부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랑과 우리와의 차이. 생각하기로는 예. 나는 그 아마 이 얘기도 전에 낸시님하고 얘기가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물어봤었는지 네. 제가 그분 직접 대답하셨는지 본인이 하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전에 지은 업은 내가 없앨 수 없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이제 전에 지은 업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도 그 전생에 업을 뭐 6개인가 10개인가 지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소화불량 또 등이 아픈 거 이걸로 육신의 고통을 계속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이 없어지지는 않고 이제 업이 남아있죠. 남아서 그 업을 받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업의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재선 교수님 강의 내용에 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놓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생성시켜서 그 전에 업을 덮어버리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업의 작용을 받지만 더 선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업으로 그 뒤에 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어온 업보다는 최근 1년간의 지은 업이 작용력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1년간의 지은 업으로 강력한 사무량심으로 대자비심으로 지은 업으로 옛날에 내가 잘못 지어서 나한테 오고 있는 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업을 이제 없앤다기보다는 가려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런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인 경우에는 업을 계속 만들면 그건 이제 아라한이 아닙니다. 아라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무량심에 기반한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그러지 않은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의도는 그 자체에서 바로 생멸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출가비구의 몸이지만 개울물이 불어가지고 여인을 업어가지고 건네줘야 되면 덜렁 업어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란이에요. 근데 계속 감촉을 느낀다, 채취를 느낀다, 기억을 계속한다, 그건 업이죠. 딱 건네주는 순간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소멸시키는 게 아란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일어났지만 그 의도를 업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런 차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의문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그 대답은 좋았어요. 예,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업에 대한 굉장히 불교 우리 교리 안에서 큰 목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죽음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죽음이라는 그걸 아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참 풀기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시간이 걸리고 계속해서 아마 저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흑이불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윤회가 있다라고 뭐 경전에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윤회가 없다라고 딱 잘라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법회 때, 아니 법회가 아니고 우리 법단 시간 때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사열반이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 말 참말이에요. 지금 참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경지에 간 사람이 그 말 하면 참말이고, 네. 그 경지에 안 간 사람이 그 말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경지에 안 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그 경지에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참말하는 거예요.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다는 건 윤회를 벗어났다는 건데, 그러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아라한의 경지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책에서 배워가지고 또 누가 그러니까 생사열반 둘이 아닙니다. 윤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라한에게 당연히 윤회가 없죠. 부처님한테도 윤회가 없죠. 그 선불교에서 크게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어느 하나에도 걸림이 없는 육조 같은 분한테는 윤회가 없죠. 그렇지만 99.9999%의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윤회가 있지요. 근데 윤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이 성립될 때만 윤회가 있다 그랬죠. 어떤 조건? 내가 탐진치에서 끊임없이 탐진치에 기반한 의도를 만들어낼 때 윤회가 있는 거고, 번뇌의 불길이 꺼져가지고 탐진치에 기반한 의도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때, 그때는 윤회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지에 갔는데 아직도 옛날에 내가 남아있는 약간의 업이 있어. 그럼 내가 그런 경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들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업에 의해서, 그러면 윤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비담마에서는 소멸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란의 경지에 이르면 그 전의 업은 내가 죽을 때 다 소멸시켜버린다. 왜냐? 그 업에 끄달리는 마음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윤회가 있다 하면 상주론이고 윤회가 없다 하면 담별론이에요. 윤회는 있는 자에게 있고 없는 자에게 없는 거예요. 윤회는 조건이 형성될 때 있는 것이고 조건이 풀어지면 윤회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좀 정리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왜 혼동이 오냐 하면은 그 깨달은 세계의 얘기와 이 중생계의 얘기, 현상계의 얘기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1번 얘기가 딱 들리면 저거 무위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네. 2번 얘기가 딱 들리면 유위법에서 지금 성립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렇게 탁탁탁 구별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그 무위법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유위법에서는 중생을 엄청나게 혼란시킨 사람이 성철 스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성철 스님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무위법계에서는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 공부거리로 삼으면 되는 거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부분이 제일 그 불교에 네. 들어왔다가 그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각자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각자에 따라서 그 맞는 맞춤의 그 공부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소리인지 저게 저 소리인지 진짜 그게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는 통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중생 세계에서의 얘기인지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분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헷갈리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 힘들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가 성행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두드러졌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혀에 안 올랐는데도 그 경지에서 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스스럼없이 따라하는 그런 작패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되고,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의 행적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훨씬 덜 했을 거예요. 덜했는데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밝아서 그런 걸 잘 분별을 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시간이 뭐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법담은 마치겠습니다.